앞에서 인사해야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인생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단에 나와서 인생 살기 어렵다 말부터 해서 죄송한데요. 진짜로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청년들이나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다 어렵습니다. 음, 근데 간혹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 분들 중에서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뭐 가르쳐서 야 지금 뭐가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 그러는 거냐,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힘들다 그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유가 있죠. 옛날에는 가난했습니다.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분들은 보릿고개라는 것도 경험해 보셨고, 당장 내일 뭘 먹을지 식구들과 이렇게 굶지 않을지 걱정하시면서 사셨던 분들 이 중에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봤을 때 답답한 거죠. 우리는 그런 어려움도 이렇게 이겨냈었는데 너희는 모든 게 다 있지 않느냐,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지내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자살 고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은 정말 언제 죽어도 이렇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나친 입시 경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자기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목숨도 스스로 이렇게 끊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처지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도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고 들었는데요. 취업하는 데만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데만도 기본적으로 1, 2년, 많으면 3, 4년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잡는 게 요즘의 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취업했을 때보다도 지금 한 7, 8년 정도 지난 시기인데 지금 그 한 10년 사이에 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취업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한 수년을 일해도 전세 한 칸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요즘 시기예요. 자연히 결혼은 미뤄지고요. 아이 낳는 것도 꺼려지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살기가 팍팍합니다. 옆에 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한 번 있으면 바라봐 주세요. 야, 니네 참 어렵게 사는구나.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격려들 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반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 분들 40이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아니면 60, 70에 가 있는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런 가난의 시기도 이렇게 지내왔고 수많은 경험들을 해와서 인생의 지혜도 어느 정도 축적됐겠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한결 편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당장 오늘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2014년을 살아본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버거운 것이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옥하남 목사님이라는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사역도 한결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더 폭발적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60이 되고 70이 됐더니 오히려 더 모르겠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책임이 많아지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책임이 많아져요. 관계도 넓어지고 하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에 따라서 그 책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인생이 무겁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나이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면 설교 중에 저런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50이 먹고 60이 먹고 70이 먹어도 두렵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처와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모르는 또 다른 책임감들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더라.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잠시라도 놓아놓는다면 금세 부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나약한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실제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었죠. 롯에게 아버지가 따로 있었어요. 하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형제였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이 롯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롯에게 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의지했고,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로 서로 이렇게 자랐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 땅이 가물었던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애굽 땅으로 갔어요. 다행히 목숨은 부지했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바로에게 건네주는 그런 안타까운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게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를 통해서 큰 부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부자가 돼서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너무 큰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이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그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 게 당장 부족하니까 서로 다투기 마련이잖아요. 이 가축들 풀을 먹여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안타까웠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롯을 따로 불렀어요. 얘야, 우리가 가족이지 않니? 너와 내가 다투는 것이 옳지 않고 나의 목자들과 너에게 목자들이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네 앞에 우리 앞에 동서남북 땅이 열려 있으니까 네가 눈을 들어서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해서 움직여라. 그곳으로 이사해라. 그래서 너희 집도 우리 집도 평안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롯에게 했어요. 오늘 말씀 나오기 전까지 바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갈등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선택해야 되고 롯도 선택해야 되는 어쩌면 이런 갈등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롯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권리를 줬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롯이 먼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롯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봤습니다.
얼씨구나 했겠죠.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눈을 들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땅 감정 같은 걸 했겠죠. 살펴봤을 거예요. 이 땅에 가면 우리의 가축들이 어떻게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을지, 또 얼마나 풍요롭게 더 번창할 수 있을지 이런 저런 계산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눈을 들어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평가가 끝나고 그리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성경을 봐서 이 롯이 이사간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땅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롯이 이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기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부와 자기 가족들의 그런 물질적인 번영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땅만한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롯과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19장에 가면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롯이 바로 그런 땅으로 갔고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는 롯처럼 자신의 안녕과 이런 물질적인 부를 위해서 옮겨갔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문란할 수밖에 없고 자기 쾌락을 쫓으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당장 그렇게 19장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3장 다음이 14장에 있는데 14장에 보면 롯이 그 주변의 왕들에게 쫓겨서
잡혀가는, 납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이것 또한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간인데 롯 역시 그랬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 땅에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으며 그 땅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불바다가 될지 몰랐던 것이죠. 롯도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에게 분명히 선택의 기회가 먼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목, 자기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갔더니만 정작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전쟁과 쾌락의,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피해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롯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 롯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을 결정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리하겠습니까? 저 얼마 전에 설교집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찾아서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인 설교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뉴욕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뉴욕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뉴욕 땅이라는 곳이 그렇게 문란하고 음란하고 쾌락에 빠져 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욕만 그렇습니까? 서울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릉동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도 이렇게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언제 이렇게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의 정모, 눈의 정욕을 쫓아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발걸음을 움직이고 선택하고 행동하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타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롯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곁을 롯이 떠났을 때,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자식과 같은 롯을 떠나보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그런 처지인데, 자식과 같이 오래 이렇게 키우며 이렇게 함께 지냈던 롯을 떠나보냈어요. 일단 마음이 많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롯에게 가장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먹고 살기에 가장 적합한 땅을 양보했으니까 당장 아브라함의 식구들, 종들, 그 가축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것이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져야만 합니다. 왜요?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니까 먹고 살리기 하려면 머리가 계산을 막 복잡해야 돼. 어느 땅을 가야 되지? 저 땅에 가면은 풀들이 많이 있을까? 물들이 풍성할까? 우리의 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수천 마리의 양들과 염소들이 있는데 다 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전율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13장 10절을 읽었을 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기자가 이것을 일부러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롯의 경우에는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선택하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기가 복잡한 계산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확증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그 땅을 바라보고 다녀보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옮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옮겨 거주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것이죠. 자기의 조카 롯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브라함의 행동이었고 반응이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코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쟁취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좋은 땅을, 그리고 자기의 식구들이 이제 더욱더 번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장면 없어요. 아브라함이 심지어 기다렸다라는 장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릴 틈도 없었고 기도할 틈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재산을 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이 있죠.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훌륭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알아요. 자녀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의 예, 재산이 막 늘어났어요. 그럼 내가 더 좋은 거 가지려고 자녀에게 나쁜 거 줄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에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런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앞으로 안 그럴 거예요. 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롯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양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 있게 좀 섭섭하지만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장면이 있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했던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먹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때쯤이면 아브라함이 깊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지나서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나가보면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장면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장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이미 훈련을 한번 받아서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보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다녀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롯이 선택했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는 놀랍도록 그 축복에 이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이제 기반이 이제 마련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니까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첫 번째 설교를 제가 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에게 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은혜가 저에게 정말로 똑같을 정도로 임했던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좀 같이 풍성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빛과 소금의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이 전에 교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한 25년 정도를 넘게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 교회에서 참 열심히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많이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나를 많이 사랑해줬던 선후배들, 선생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났는지 몰라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저는 제 아내도 만났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제 아내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곧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나오시면 또 볼 수 있어요. 많이 예쁩니다. 제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그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처음 만난 그 장소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합니까? 그 교회는 저에게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섬길 수도 있었고 그 친구들 하나님 만나는 것들을 눈으로 이렇게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었고 많은 정을 주고 내가 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내 정이 쌓였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평생 그곳에서 이제 파트 교육자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진로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유학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사임할 제가 이제 작년 말로 이제 사임하기로 약속을 해서 이제 사임할 시간이 이제 다가왔어요. 사임을 하려고 하는데 사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엄마 품 같은 교회인데 떠나고 싶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옛날에 한번 들었었거든요. 하나님 뜻이
6개월 정도 전부터 내가 그곳에서 떠나면 참 슬플 텐데 막 준비했습니다. 이별을 준비했어요. 저는 혼자서 나름대로. 근데 실제로 이제 삶의 기간이 막 다가오니까 마음이 더 애절해지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이제 설교할 때마다 마치 유언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친한 후배들한테 볼 때마다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지내야 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 후배들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뭐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무튼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시기가 딱 왔어요. 근데 다가오니까 제가 예-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근심과 걱정들이 저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유학을 준비하는 그 6개월 동안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지? 사역자니까 사역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유학 갈 이제 사역자인데 어느 교회에서 6개월짜리 사역자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라도 그러지 않겠더라고요. 사실 교회에서도 1년 정도만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가 1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자기 양들을 맡기겠어요? 주님의 양들을 맡기겠습니까? 최소한 2년, 3년 이상 이렇게 장기로 자기 이렇게 담임 목회처럼 할 생각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성도들을 사랑해줄 사람들을 부교육자들로 뽑겠죠. 그건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어느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잘 안 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교회 가는 게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도 한 6개월 정도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너무 미안하면 알바라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하는 사이트들에 이렇게 뒤적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할 게 별로 없어요. 저 35이거든요. 35인데 35 먹은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써줄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스파건 강사나 아니면 이제 편의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뭐 그걸 이제 얕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역자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뒤지는 것들을 접었어요. 그러면 기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역 게시판을 한번 뒤져보자. 사역 게시판을 또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역 게시판을 뒤져보는 것도 마음이 영 불편해요. 뭐 알바 게시판을 뒤지는 거나 사역 게시판을 뒤지는 거나 사실 비슷한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 비슷한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하나님이 참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요. 한 두 달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하나님 귀한 마음 주시기를 그만둘 때까지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들 충실히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유학 가기 전까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접고 우리 양들에게 집중하기로 하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우리 친구들 더 이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작년 초에 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한번 탐방 온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장 목사님이랑은 이제 이전에 성북 지역 청년 연합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연합회에서 그 목사님 얼굴을 이제 뵌 적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정열적으로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한번 좀 배우고 싶다. 그 교회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계시는지 좀 비결을 좀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 초에 제 아내와 함께 이 교회를 와서 목사님께 밥을 얻어 먹으면서 이거 저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한 줄기 빛이 막 비춰지는 것 같았어요. 장 목사님한테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평안하게 이제 사역을 마칠 때까지 잘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임의 날이 왔어요. 사임할 날이 와서 이제 그동안 6개월 넘게 이제 이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던 눈물들을 펑펑 쏟고 그 친구들도 많이 울고 이렇게 아쉬운 이별들을 했습니다.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당장 정해진 건 없는데 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장 목사님 전화 연수인데요. 아시죠? 그러니까 안다고 목사님 좀 뵀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오세요. 내일 오시고 점심 먹읍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뭐 더 이렇게 사정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막 오라고 하시고 얘기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왔어요. 와가지고 월요일 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임한 바로 그 다음 월요일 날 와서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좋습니다. 유학 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마음 편히 있다가 가시고 많이 배우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반주하는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반주 하시니까 와서 반주 봉사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뭐였냐면 이제 가장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런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럼 사례는 이라고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부교육자가 와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뽑으시겠습니까?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졸이죠. 목사님이 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례 이만큼 줄 테니까 와서 계세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이 감사했어요. 많이 감사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이 몰려오는데 장 목사님한테도 많이 감사했는데 뭐 때문에 감사했냐면 장 목사님 뒤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몇 번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는 제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곳이니까 그곳을 떠나서 마음이 허전함도 많이 있고 먹고 살 것에 대한 이런 그런 복잡한 마음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이제 먹고 살 것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은혜로운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롯처럼 서둘러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쩌면 두렵고도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잠깐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이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